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또 가정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맞춰지고 다시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은 오늘 느헤미야 강의 8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극복해야 할 이 내부적 갈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모든 일들은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록 그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에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매 순간 장애물들이 있고 참 방해물들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유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이 느헤미야 리더십 아래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실은 성벽들이, 벽과 벽이 다 모두가 이어지는 놀라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물론 높이는 반 정도밖에 건축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문들을 다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려야 되는 이 공사들이 남아있지만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정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일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 가운데에도 당연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외부의 이 공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연결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겁을 주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싹 긴장하며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차고 또 곳곳에서는 나팔수들을 두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이 일을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방해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부적으로부터 오는 축적된 갈등이 이 백성 간에, 동족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너무나 큰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은 교묘하게 외부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살며시 은밀하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되도록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분열을 조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모두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명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5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보통 유대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자까지 아내까지 다 동원하여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크게 원망하고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라고 이야기해요. 5장 1절 첫 번째 그때에라고 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모든 일들이 이제 잘 되겠다라고 딱 중요한 그 모멘텀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단이 그 꼴을 못 보는 것이죠. 바로 그때 외부로부터 온 모든 적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렇게 마음을 딱 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마음의 원망과 원한과 분명한 명분의 싸움을 가지고 시험받고 실족되어서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내들까지 들고 일어나 원망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민생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고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겠다. 더 이상 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생고로 버텨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밭이든 포도원이든 집이든 이 모든 것이 저당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걸 흉년이 왔거든요. 흉년이 오면서 이 먹고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나 힘든 이 상황인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금을 엄청 때려가지고 내야 되는 상황.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빚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대신에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가장 힘들고 원망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전혀 긍휼이 없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돈을 꿔줌으로, 빌려줌으로 많은 그 이자를 챙기면서 저들은 배불리게 하는 이런 귀족들과 민장들, 소위 갑이라고 하는 이 갑질을 하고 있는 이러한 가진 자들의 욕심과 횡포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이 가난한 이 형제 자매들이 더 이상 뭐 성전 건축이고 뭐고 성벽 건축이고 뭐고 힘이 없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뒷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동체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데요. 자, 우리 5장 2절,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읽으면은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알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2절부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전 삶의 방향에 힘이 없다. 살아갈 의미도 없다. 아니 살아갈 쏠 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들은 느헤미야가 리더가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것이 오늘 주제와 관계돼서 어떻게 이 내부적 갈등을 극복하였을까에 대한 관점 포인트예요. 중요한 핵심적인 이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분의 반응과 일 처리하는 이 모습. 뭐냐?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한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였으나. 근데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그의 반응은 뭐라 그랬죠? 크게 노하였다. 공의로움, 정의로움, 거룩한 분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게 핵심적인 건데, 그런 격한 감정, 그런 분노의 톤,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직접 그들과 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깊이 뭐 했다고요? 생각하고 라고 하는 pause,
잠깐 멈춘, 그러나 굉장히 깊게 생각했다는 말은 잠시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두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옆에 술관으로 있을 때부터 이 유다 상황을 들었을 때 그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고 싶었던 예루살렘 달려왔어요. 달려와서도 빨리 서둘러 일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아무와 연락도 안 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분을 낼 수도 있고 당장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는 그런 격한 감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깊이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깊이 생각하고가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깊이 생각하고 중심에 계획하고 사뭇 다른 뉘앙스 같지만은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둘 다 내용이 다 귀한 내용이고 연결되는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은 생각했다, 계획했다, 와임 말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직역한다면 뜻은 뭐냐면요,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왕이 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왕은 다스리기 위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불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격한 감정으로 나아갔다면 느헤미야는 이런 좋은 오늘 13절의 결과를 읽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런 분노적 감정이 일어날 때에 그 분노적 감정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렸다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깊이 생각했다. 와임 말레크의 스피릿으로 추스렸다. 누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실질적인 내용이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자녀와 부부와의 모든 관계 티격태격 할 때요, 절대로 분노와 아버지의 권위로서 어머니의 권위로서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그 감정에 들어간 딜하는 모든 것들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내에게 상처가 됩니다. 남편에게 던진 그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와인 말라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순간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모욕하는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이 마임 말레크의 스피릿이 부재된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당연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귀족들 갑의 세력에 대해서 컨프런테이션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이 변화될까요? 그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돈이 인버브된 것이고 자신의 이익이 인버브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를 제끼자, 지가 뭔데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감정으로 대했다면 감정으로 대립해서 이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요, 느헤미야 마음도 더 상처가 되고 느헤미야 마음도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귀족들은 규합돼가지고 반대 세력이 되고, 그럼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힘이 없는 이 가난한 가장 중요한 이 유다의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소망 없구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붕괴가 됐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성벽은 다시
재건되지 않았을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힘이 빠졌는데 지금 모르 백성들을 다시 동력을 일으키며 귀족과 이런 갑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무슨 힘으로 때려치자. 내가 뭐 지네들 위해서 좋은 일 하러 여기 왔지.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상한, 누가 캐거를 불러요? 산발락과 도비야, 악한 영들이 박수를 보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악의 영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멘tum, 그때가 항상 이런 것에 대하여 영적으로 긴장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리더들은 이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부흥이 임하려고 하는 때, 가장 중요한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외부적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으로나. 여기서 우리가 감정으로 쌓였던 모든 뿌리 감정으로 대응하면요, 빵! 하고 깨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들은 이런 순간 모멘텀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사기서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메뚜기 떼와 같이 도저히 셀 수가 없는 17만 명이 넘는 이 미디안 군대를 칩니다. 싸운 게 아니라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두운 밤을 기습해가지고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항아리 빵 깼을 때에 저희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찌르고 혼돈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했어요. 근데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백들의 리더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사로잡아야 되는 건데 300명이 무슨 재주로 17만 명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가냐고요. 쫓느냐고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가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해요. 가면서 이 납달리 사람 지파에게, 아셀 지파 사람에게,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와서 막 쫓아가요. 특히 남방 지역으로 막 갈 때 거기에 이미 포진되어 있는 그 유명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은 요단강 그쪽을 다 차단해가지고 미디안 이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두 리더, 몇 명의 중요한 리더 중에 이 두 리더의 머리를 베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수요 메시지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동영상 통해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근데요,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기드온한테 따지는 거예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힘줘서 몇 분이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하느냐,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참여시키고 네가 이렇게 방방 뜨느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봐, 이 모아지 데리고 왔잖아. 우리가 힘도 되고, 갑자기 뭐 이게 뭐냐,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카톡 보내가지고 내려가서 말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싸우자고. 그것에 대한 이 기드온의 이 반응, 마임 말레크. 이게 리더예요. 이거 뭐지? 갖다 들이박아 놔도? 나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 300명으로 다 추려주셔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라, 순종한 것뿐이고
나도 힘들었었고 너희들도 힘들었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미디안 이런 군대들에게 억눌려가지고 밭 하나 제대로 소유할 수 없었거든요. 밭 하나 제대로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지금 이 사람들 상태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러서 목숨을 걸어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했다면 박수를 쳐줘야지. 박수를 쳐주는 게 맞는 것이지 와가지고 왜 우리를 지금까지 안 불렀냐 이놈아 하면서 싸우자.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부터 무슨 근거냐고요.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들에 박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와인 말레크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뭐냐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와 다 모든 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뜬금없이 화를 낼 때는 이 뿌리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보면. 이 행동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와인 말레크의 굉장한 리더의 자세.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는 덕인 것입니다. 왜 저럴까? 이 뿌리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이 기드온이 출신인 므낫세 지파는요, 아주 묘한 감정에 이 뭔가 이렇게 경쟁 의식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두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 장남입니다. 므낫세 장남. 그 다음에 하나는 차남이죠. 두 아들,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형제지간이었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요셉이 다 두 아들 되고 축복해 주세요. 당연히 요셉 생각에는 므낫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야곱의 손이 누구한테 가요?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 너는 이 에브라임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역사 가운데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어요. 가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가 기드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방방 뜨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 뭐 자기네들한테 뭐 요단강 차고에서 뭐 어쨌든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오가 있지. 우리를 처음부터 해서 우리를 높여줘야지. 왜 네가 설쳐가지고 형인 내가.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하면은 대명사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히어로 중에 히로, 이 정복 기간에 정말 땅을 분배받는 모든 거에서도 최고의 리더가 여호수아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센스 오브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이 와인 말레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우고 그동안에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 취급받았던 그 수많은 뿌리적 아픔과 그것을 잘 극복해서 화해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높여줘요. 아니 내가 한 모든 일들보다 에브라임 지파여 당신들이 이 마지막에 이 참 중요한 이 모가지 두 개를 가지고 오고 순종해주고 한 것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당신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고 역시 대단하십니다라고 높여줘요. 그때서야 에브라임 지파 마음이 녹아졌다. 부드러워졌다. 다음부터는 불러 하면서 갔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요, 기드온이 원래 이렇게 유약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내용이 보면은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다음에 분이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가 지금 남은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리더를 잡으러 가는데 우리 너무나 피곤하다. 너무나 지쳤다. 먹을 것을 다오. 야, 너희 손에 오렙과 스엡이 지금 있느냐? 없지. 너희들 가서 못 따라 못 잡아.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러면서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열받아가지고요. 돌아와서 보자. 그래서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거기 다 때려 부셔버려요. 분이엘의 망대서부터 다 때려 부시고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이건 조폭 이상의. 그러니까 기드온이 원래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외부의 이방 사람들이고 그렇지만은 에브라임은
형제잖아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이 구분 가운데에 바로 와임 말렉.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 생기고 하는 모든 목적은 다 나의 정당한 입장에서, 억울함의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말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120% 맞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저 사람 입장도 저 사람들 파에서는 120% 맞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느냐? 둘 다 틀렸어요. 누구든지 와인 말레크의 스피릿으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상대방의 입장을 우리가 잘 생각해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문제의 엉킨 실들이 하나하나 풀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와임 말레크의 리더의 덕목으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가운데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이 갑질하고 있는 이 소행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거 잘못된 것이야. 대화를 열고 그들을 딱 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려 종노릇 했던 우리의 자녀를 다시 이방인 손들에게 노예가 되고 종되게 팔리게 해? 아무리 너희들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동안 당한 고충이 뭐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것 아니야. 메데파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 아니야. 나 자신도 지금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종과 같은 신세인데 하나님이 이게 복귀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오늘 영광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다시 우리의 소중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자녀들을 이방인 손에 다시 노예로 팔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 다음 절 9절에 또 말해 대적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받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 너희들의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영광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 그거 하나 포기 못하겠어? 이건 아니지. 저희들을 컨빈스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또 저희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이런 갑 위치에 있는 저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모든 정신은요,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뿐이에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레위기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6절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6절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크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조폭같이
사채놀이 하느냐? 채권자같이 행동하느냐? 너 형제 자매들에게,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며, 옷을 전당 잡히더라도 그 사람이 추워하거나 힘들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다시 줘서 돌려보내라. 다시 돌려보내라. 리턴해주라.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발가벗고 가게 하느냐? 이것이 율법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하게 이 갑의 존재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탁 꾸짖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며주었거니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9절을 근거로 해서 이자를 받는 것을 당장 그치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셨죠? 오늘이라도, 그죠? 오늘 당장, 아까 옷과 같이 모든 것, 밭이 필요하면 밭을 다시 내어주고, 포도원이나 감나원이 필요하면 그것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다시 내어주고, 돈도 다시 일단 돌려주라. 그냥 공짜로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자만 받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편에 맞춰서 다시 너희들에게 빚진 것들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주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말이었어요. 소위 부익부, 비니빈이라고 하는 구조 항상 있었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을 팽개쳐버리고 잘 사는 사람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착취하는 것으로 부과되는, 이것이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낮고 낮은 것으로 보낼 줄 아는 이런 정신의 공동체로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감사한 부분은 결과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12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할렐루야.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까지 한 거예요. 말도 했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절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못을 완전히 박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보통 유대 옷들이 하나만 툭 풀면 다 벗겨지는 옷이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발가 벗겨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맹세한 대로 그렇게 하고, 이것을 돌려받은 백성들은 게을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함으로써 너희들이 빚진 것에 대하여 열심히 갚으라.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림으로써 내부의 분열이 일단락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도 이 땅의 공동체는 다 이런 내부적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도 다 깨지는 가정이 그래서 많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단 한 가지 정말로 흘러보낼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 의식으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 자세가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부분 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신들의 어떤 부를 더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사용할까? 1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가부인 워런 버핏 CEO 회장께서 하신 그 일은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재산 중에 85%가 되는 350억 달러입니다. 350억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그 중에 310억 달러는 이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앤 메린다라고 하는 게이츠 재단에 한 거예요. 뭐냐면 빌 게이츠가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1억 600만 달러를 가지고 자신의 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은 더 큰 그릇으로 370억 중에서 310억을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60억 달러를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어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많이 놀라고 있는데 아마 300억 달러가 도대체 얼마예요 시방? 이러시는 것 같아요. 40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0조 원이에요. 40조 원. 어따매 그렇게 돈 멈춰볼 거만. 그러니까 못 땄어. 못 땄어. 그러니까 다 85% 한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를 그나마 탑 2 부자들이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합니다. 실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요. 제가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알거든요. 제가 바이올라라고 하는 대학교를 다니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미국 훌륭한 교수님들 또 개혁주의의 정말 대가들 만나면서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정말 기부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하세요. 안 보이게 섬기고 이게 참 삶의 라이프. 아마 좀 이렇게 잘 여유롭게 자라서 그런지 막 이러면서 자라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잘 내놔요. 그래서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미시간 쪽에 사는 갑부들, 텍사스 사는 갑부들이요, 교회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부를 했어요. 부러울 정도로 이 교단적으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서 미래 펜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굉장히 장학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학교들을 세우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세계 제2번째 나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냈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냥 열심히 돕고 막 그러다가 교회가 힘들어지면 선교비 다 끊죠. 그래서 그분들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한 250가정의 선교사님들 가정을 잘 알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니까 또 전에 있던 교회도 많이 도왔어요. 선교사님들 많이 찾아오시니까 많이 도왔어요. 근데 불쌍한 것은 뭐냐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제 30년 되고 40년이 되고 50년이 됐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갈 집이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그렇게 보낼 때는 열광적으로 보내지만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은 뭐를 하는지, 다 지네들은 좋은 집 계속 불리고 강남에서 뭐해서 계속 돈 올리고 사채놀이 하듯 아파트값 올려가지고 돈 엄청 남기는 거 가지고 행복해들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와서 살 곳이 없어. 전세값도 없어.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들 탓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 참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큰 교회를 주셨을까?
저는 50주년 그 책자에다가 분명히 썼어요. 내 가슴에 비장한 뭔가를 가지고 썼어요. 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고 싶다.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 많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 높은 자예요. 40조 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죠. 또 미국 사람 갖고 있는 모든 부지의 땅들 안 물러주고 다 환원하는 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다 개미군단이에요, 우리 교회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인드로 사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 두 랩돈이나 워런 버핏가 40조 원을 기부한 것이나 하나님 볼 때는 감동이 안 돼요. 이거 더 많다고 더 축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과부 랩돈과 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 냉수 한 그릇 소자를 위해서 섬기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시죠.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how much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느냐,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시며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도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성벽들이 견고히 세워져서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들,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